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우리 좋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진짜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딱 2년 지난 것 같습니다. 딱 만 2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요. 확산되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만 거의 2년의 시간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 안전하셨죠? 주변을 보면 때로 코로나에 걸린 분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었지만 2년의 기간에 참 두려웠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어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빛이 보이지 않으니 잘못된 터널이 들어와서 동굴을 지나고 있는 건 아닐까, 끝이 없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이 왔죠. 그리고 이제는 이걸 완전히 극복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2년 기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안전하게 지키셨기에 이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 전을 보면 참 굴곡이 있고 어려운 시기가 참 많았을 거예요. 인생의 연수만큼, 여러분 살아온 인생만큼 어려운 시간은 더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를 이야기하면 그건 힘든 게 아니라 호강의 격은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 시기를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키셔서 역사하신 걸 보아요. 자,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어떠실까요? 지키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지키시죠. 여러분 코로나 2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지키셨으면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성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앞으로의 삶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도 나중에 보면요, 이 상황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키고 좋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내년의 목표를 위드 코로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해요. with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쓸 수 있는 단계가 왔다라는 게 우리나라 전 국민이 영어가 아주 업그레이드 됐어요. 높아졌어요. with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인데 저는 with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를 했으니 조금 더 높여서 in이라는 단어, 아니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영어로 보면 with neighbor in Jesus 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이게 내년의 목표입니다.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움츠렸던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기지개를 펴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이것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살맛이 납니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저는 행복한 게 여러분을 쳐다보면 정말 행복하고 살맛이 나거든요. 네, 주일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저는 여러분을 못 봐요. 여러분은 저를 보겠지만 이 예배당 가운데 여러분을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우리 여기서 같이 봅시다. 아멘. 이유가 있어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상으로서밖에 볼 수 없는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의 노력하면 오실 수 있는 거라면 세상도 위드 코로나인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저희 공간 넓으니까 이 3층까지 하면 넓으니까 오셔서 안전하게 예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의 상황을 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욥의 고난을 들어보면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 있을까? 아파도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찾아와 위로하겠다, 도와주겠다 온 친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상처를 더 휘집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런 친구 안 둔 게 은혜 같아요. 아니 진짜 좋은 친구였을 거예요. 좋은 친구였고 같이 교제했고 욥이 아프다 그러니 힘들다 그러니 달려와서 온 사람들인데 그걸 찾아보자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비판, 정죄, 판단. 이렇게 말을 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어려울 수 없다. 분명히 이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당한 욥이 고난도 힘든데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게 아닌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는 이 숲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어떤 친구가 좀 필요할까? 나한테 어떤 친구가 있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 예수님에게도 보니까 제자들도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자기 욕심이 있어 따라다녔어요.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땠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와서 정죄했어요.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요. 아니 욥도 당한 상황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다가 욥을 세상 가운데 높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고 싶어서 욥을 칭찬했더니 이 사단이 시기 질투심이 나서 욥 한번 하나님 그 복 한번 끊어보세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라고 해서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 그들의 습관,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열심히 산 사람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들의 판단과 헤아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래서 남을 빼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이 복 받으라고요. 아멘? 복 안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복 받아야죠. 하나님께 복 받는 건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걸 여러분 조금 구하지도 마시고,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 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고 싶은 만큼 복을 줘야 돼요.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뭐 해야 돼요? 사랑을 줘요.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니 인사할 때 우리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는요, 이건요, 그거 자체,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정중하게 인사를 받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돼요. 깍듯한 대우를 받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깍듯한 대우를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 비판받지 않고 싶으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요. 자,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예요? 비판받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 헤아림을 받고 싶지 않으면 헤아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죠. 근데 그 뒤로 그 앞을 보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교의 핵심이 정해져 있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에요. 이 상황이죠.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내용은 뭐냐면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해라. 심지어 7장에서 보면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응답받고 싶으면 뭐해라? 응답을 주어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면 뭐해라? 사랑을 주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고 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은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접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대접 해야죠. 어떤 분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 와서 이제 등록하고 싶대요. 왜 오셨어요? 라고 목사님이 물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무리 세상 교회를 찾아봐도 이렇게 교회들이 이 교회는 이런 문제, 저 교회는 저런 문제, 이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더래요. 그러니 여기 교회를 오게 됐으니 자기는 여기 교회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 그분을 보내고 어떤 분이 또 오셨어요. 교회로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왜 하고 싶으세요? 저희 이 교회도 좋았고 이 교회도 좋았고 이 교회도 좋았으니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와서 이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이 그랬대요. 똑같은 교회, 예, 저희 교회도 그렇게 똑같은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유대인의 이야기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집에 이사를 와서 한 마을을 찾았을 때 마을을 찾은데 한 그 마을에 어른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왜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까? 저 마을은 이렇게 싫었고 저 마을은 이 마을이 싫고 이렇게 싫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을의 리더가 그랬죠. 우리 마을도 그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 이야기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아가도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요, 찾다가 찾아도 안 되지만요, 놀라운 건 좋은 교회만 다니던 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요. 왜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해야 되는 건 비판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면요, 다 잘못 보여요. 왜요? 우리의 눈이 다, 우리의 귀가 다, 우리의 입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향하고 있거든요. 앞만 보거든요.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남의 행동만 보이니 남을 비판하기 쉽고요.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는 건 우리 입장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내 입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돼요. 그러나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거룩한 걸 개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나 돼지에게 두면요, 진주인데요. 진주를 개하고 돼지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좋다 그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먹는데 거칠어오니 발로 차버릴 거예요. 아니면 깨버리든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개와 돼지는 그걸 좋은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걸 던져줘도 그것을 여러분이 좋은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진주가 안 돼요. 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말씀을 거룩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가끔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래, 따가운 눈초리가 아니라 어떤 눈초리? 사랑의 눈초리.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누구나 실수해요, 여러분. 누구나. 저도 가끔 왜 핸드폰을 끄고 들어와요. 그 알람을 그 벨 자체를. 근데 껐다고 항상 습관적으로 껐으니까 껐다고 생각하는 거 있는데 갑자기 설교하는데 전화 걸려오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럽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남이 잘못하면요, 그럴 수도 있지. 딱 한마디 하면 괜찮아. 옆에 분한테 이랬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요. 아멘. 우리의 눈에 좀 부족한 거 보이고 어려운 거 보여도 그들의 입장인데 조금만 더 배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 이게 내 거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걷어버리면 진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주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주같이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게 뭐냐라고 할 때 12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건 이야기는 구약 전체의 핵심이란 뜻이에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핵심은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세상에 가시가 있는 나무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제자가 가만 생각해 보니 탱자나무가 있고 찔레꽃나무, 장미꽃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나무들 중에 이 나무의 줄기가 한아름이 되는 나무가 있더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장미도 그렇고 찔레꽃도 그렇고 이 탱자도 그렇고 아카시아 나무가 한 100년 그만 이 정도 크더라고요. 한 아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카시아 나무 정도만 조금 크고 나머지 나무들은 큰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가시가 있으면 서로 찔러서 큰 나무가 될 수 없대요. 마찬가지다. 너의 육체의 가시, 마음의 가시, 영혼의 가시가 있다라면 너는 큰 나무가 될 수 없다. 그러니 가시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헤아림과 비판이 우리가 남을 향한 가시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가 용서받고 싶은 대로, 너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너가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은 대로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베풀고 나누라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세상이 편한 길을 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향해서 갑니다. 자기 것만을 위해 달려갑니다. 이게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어떤 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베풀고 나누는 삶, 사랑 베푸는 삶, 하나님 손해보는 삶, 이거 좁은 길이죠. 그 길 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이런 좁은 문을 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거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우리는 갖고 싶어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걸 받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거, 필요한 거 줄 수 있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삶이냐? 이런 삶이 뭐냐? 좁은 길을 가는 삶은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그걸 진주로 만드는 것 같이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반드시 순종해라. 그것이 결국 진주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으면 이 말씀을 듣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의 은혜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또 제주도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고향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단풍을 보고 있지만 저는 바닷가를 보면서 아주 잘 쉬고 왔습니다. 파란 바다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불만 가만 쳐다보는 게 불멍이래요. 불멍. 그런데 저는 바다멍을 하고 왔어요. 바다를 멍 때리고 쳐다보는 거. 근데 바다를 쳐다보다 보니 이제는 저도 목사가 됐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는 건 안 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서 집을 짓는 걸 봤어요. 제주도에 가서 집을 짓는데 이건 제주도는 집을 짓는 것보다 땅 파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돌이거든요. 다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깨고 나서 또 제주도는 장점이 뭐냐면 그 돌을 깨서 딱 기초를 잡으면요 든든한 기초가 돼요. 처음은 어려워요. 제주도 집은 집을 지을 때 돌 깨고 들어가는 것이 거의 반을 차지해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집을 지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그냥 흘려보낸다?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진주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진주를 귀하게 못하는 개와 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처음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필요하신가요? 어떤 친구가 있으면 좋겠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실까요? 어떤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자, 지금 현재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친구인가요? 누군가에게? 욥의 친구들처럼 비판과 판단을 하는 친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런 친구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누군가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좋은 친구가 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입장이 내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입장을 보는 거. 한자로 이걸 역지사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이야기하는 건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게 요즘 이 시대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팬덤을 만들기도 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 남의 입장에 서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고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다라면 그 모습으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 하나를 좀 봤어요. 그 영상이 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급하게 이제 와이프는 저를 출근시켜주고 네. 이제 응급실로 가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제 차를 박았는데 와이프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손도 떨리고 이제 울음도 나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먼저 오더라고요. 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하는데 네. 상대방 차주분께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울컥해가지고 네. 바로 상대방 차주분한테 연락드리면서 이제 운전자 남편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바로 애기 엄마랑 애기는 괜찮냐고 그 말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아주면서 끌어안아줘. 어쨌든 아기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니까. 저는 그냥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자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로하고 그냥 보냈죠. 저희 딸이랑 동갑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따뜻한 영상이죠. 영상이 잘 안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엄마가 운전을 하고 애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가다가 앞차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앞차를 받아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려서 막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좀 울려고 하니까 그 앞에 차를 받치신 그 아주머니가 내리시더니 이 엄마를 꼭 안아준 거예요. 왜?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우선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우선 빨리 병원 가라고 그다음에 처리는 나중에 하자고 이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남편이 이걸 영상에 제보한 거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멘트가 제 가슴에 좀 크게 다가왔어요. 대한민국 엄마면 다 그럴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럴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럴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심이 가장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나빠라는 말로 세상에서 바꿔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지? 대한민국의 엄마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예전에는 교회 다니시는군요. 교회 다니시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라는 말을 듣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의 지탄과 비판과 어떤 정죄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까? 교회가 왜 이랬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저부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만 사랑받고 싶고 나만 사랑받고 싶고 나만 인정받고 싶고 나만 용납받고 싶고 나만 대접받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기보다 대접하셨거든요. 섬김받기보다 섬김하셨고요.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하셨고요. 용서를 받기보다 용서하셨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셨지 않나라고 싶은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많이 먹먹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더 이상의 말이 안 나와서 그 다음 찬양을 이야기하면서 한염없이 좀 울었거든요. 어제도 이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이 많이 힘이 들었어요. 아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은 친구처럼 함께 있어주거나 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거나 아니면 꼭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안아줘야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대접받는 데 익숙해버린, 인정받고 용납받는 데 익숙해버린 모습이 아니라 누구나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원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제가 찬양에 대해서 남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거든요. 노래를 너무 못한다 생각해서. 그리고 목사를 지나고 이 대전중앙 예전에 있던 교회 제전중앙 감리교회에서도 저를 유학 보내주셔서 미국 가서 제가 나를 바꿔보고 싶어서 찬양을 내가 해보겠다. 솔로로 내가 찬양을 해보리라 하고 마냥 연습해서 1년 연습해서 처음으로 찬양, 내 인생에 처음으로 솔로로 찬양한 곡이 이 곡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고백 같았거든요. 제가 그 길 가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하면서 좁은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던 그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고백을 준비하고 찬양하면서 제 삶을 다시 보더라고요. 넓은 길 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다시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좁은 길 갑시다. 대접받기보다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됩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이상 우리의 아픔만, 우리의 어려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좀 돌려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나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보게 하시고 내 주변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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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메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헤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고 먼저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받고자 하기보다는 주님만을 위해 하나님 받고자 하기보다는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을 거룩한 것으로 진주하게 하여 주시고 대화 대지처럼 그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르셨던 그 고난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 우리가 따라간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넓은 길을 바라보며 편한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기는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나에게 넓고 복된 길, 내가 좋아하는 길로 보내실 거라 상상하며 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기보다 용서받기를 원하였고, 사랑 주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 사랑 베풀고 용서하고 나누고 하나님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이 고백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